여러분들 이 삶에서 가장 기쁜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관계가 회복됐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이 직장 상사와 정말 어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이 됐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한 원수 같았던 자기와 이 형제와 이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사회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개개인의 성향과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좀 가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남 앞에서 내 겉모습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것만이 그 사람과의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바로 말 조심하라는 거였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한 내 기분을 억제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트집 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 자신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중에 이것이 병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좋아한다는 것, 내 자신을 솔직하게 또한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주하여 저 같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잠잠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들어오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이들이 절대로 뛰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이 가면을 쓰고 무거워졌습니까? 사실 제가 이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잘 성경을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에도 어른들은 잠잠히 저희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가 거룩한 것이고 제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 예배의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닐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함께 이 춤을 추는데 이 종교적인 열정이 가슴 밑바닥부터 차고 넘치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과 같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즉 이 다윗성으로 다시 옮기는 일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네 명의 이 제사장들이 이 가마의 한쪽씩을 이렇게 네 쪽으로 분담해서 이 들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부분에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언약궤를 소에 싣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무엇인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 네 명의 제사장이 이렇게 언약궤를 그 네 방면에서 들고서 가마처럼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언약궤가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이 그 언약궤를 쓰러지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옮겨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 거룩한 언약궤를 소에 싣고 갔기 때문에 이 소는 결국 돌부리에 넘어져서 이 언약궤가 결국 바다에 떨어질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인간인 우사가 이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해서 이 우사는 죽고 말고 다윗은 겁을 먹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을 이제 생략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에는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분노를 이해하고 자신의 잘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들여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이 성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 의미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흩어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직장 상사나 친구가 날 보고 모른 척하고 날 괴롭힌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지만 이 다윗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4절을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기쁘게 춤을 춘다는 것은 그 일이 정말 기쁜 것이고 다윗은 이것을 숨기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어땠겠습니까? 매번 하나님의 이 기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뻐서 뛰놀며 이렇게 예배 드린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껏해야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아주 잠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 벳 에봇을 입었는데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바지가 흘러내리면서도 이 채통이 없다고 이 아내인 다말에게 비웃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즐거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다윗의 이러한 망측함을 흉보게 됩니다. 업신여기게 됩니다. 왕이 어떻게 춤을 추냐? 이렇게 그렇게 경거망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가 기뻐서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이 회복돼서 그러는데 그런 채통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렇게 기뻐서 자기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호와는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을 이렇게 좋게 보고 그의 아내인 미갈을 죄송합니다. 다말이 아니라 미갈입니다. 자, 이 미갈의 이 말처럼 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이 다윗의 행동을 순수한 행동으로 이 천명을 한 것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녀로서 이 기쁨을 표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일종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가면, 어머니란 가면, 또는 회사 사장이라는 가면, 평소와는 다른 모습 말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컬투 삼총사라는 이 노래 그룹에서 눈썹 어딨니라는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뭐냐면 굉장히 경쾌한 멜로디로 시작을 해서 제가 잘 기억을 하는데 이 신부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랑은 평생 이 신부를 사랑하겠다고 신나게 노래를 하는데 이 첫날 밤에 어떻게 되냐면 화장 지운 얼굴을 이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예쁘다는 이 신부의 얼굴을 봤는데 전에 봤던 얼굴이 아닌 겁니다. 너무 놀란 나는 마음 착한 너는 너무 미안해하는 겁니다.
이 신부가 자신의 생얼을 보고 신랑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착해서 미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내가 원할 땐 화장하면 되지 뭐. 너 닮은 딸 나면 마음은 착할 거야. 자, 이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 관계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이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순수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신주 철학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본래들과 다르게 어떤 연기나 제스처를 이 얼굴 표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 안 되고, 또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거나 웃어야 할 때 인상을 쓰거나 이런 것을 잘해야지 우리가 처세를 잘한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면 얼굴에 가면을 쓴다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연극을 할 때는 배우들이 맨 얼굴로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라는 이 가면은 사장을 사장답게 만들어주는 가면을 쓰는 것이고, 또는 부하는 부하답게, 선배는 선배답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유한 영혼, 모습이 아니라 인격 자체라는 인격 자체를 가리키는 어떤 사회적 지위에 맞게 행동하는 이 가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직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뭐냐면은 이 야유회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야자 타임입니다. 이걸 왜 하겠습니까? 평소에 가면 이 페르소나를 벗어버리고 진짜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는 우리의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자 타임을 하고 얘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가 이 아부만 하는 이 부하가 진짜 날 이렇게 아부하면서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얘 진짜 모습은 뭔가 하면서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런 가면을 벗고 싶어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스튜디오스, 우리가 보면은 늘 스튜디오스, 이 승무원들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정복을 입고 또한 단정히 화장을 하고 늘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이 스튜디오스. 하지만 그들이 매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늘 이쁘고 지적이고 또한 그렇게 예쁜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지만 집에서 만약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한테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한 고객님 어머님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어느 어머니가 좋아하겠고 어느 아버지가 좋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면을 벗고 싶은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 승무원이 집에 가서도 그 몸에 꽉 끼는 이 전복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모님 앞에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면을 벗고 싶을 때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맨 얼굴을 보아줄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는 안정감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화장을 안 한 그 아내의 얼굴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이 자신의 모습에 워낙에 이 다혈질이 많아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아내나 남편의 모습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상대방을 사실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TV를 보면 아실 겁니다. 왜 우리의 이 결혼이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맨 얼굴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것은 너의 그 가면에 쓴 얼굴을 바라보고 산 건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너의 그 맨 얼굴을 보니까 난 싫다 이겁니다. 네 맨 얼굴에 화장을 안 한 맨 얼굴이 싫고, 또한 네 더러운 모습이 싫고, 너의 그 짜증나는 모습이 다 싫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맨 얼굴을 드러내고, 또는 그 맨 얼굴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번 거룩한 척 전복을 입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관계가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예수님도 우리를 만났을 때 이 맨얼굴을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스스로 만왕의 왕이고 정말 거룩하신 분이지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목자들과 많은 사람 앞에서, 물론 그 중에서 이 동방 박사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으며 사역을 할 때도 늘 약한 자, 창녀들, 세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서는 맨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뻐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께 만수무강하셨습니까? 하고 이 거리를 두면서 따뜻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뛰어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맨 얼굴로 다가오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명한 그러한 그 영화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외계 생명체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외계인 앞에 그 사람의 모습이었던 그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딱 보고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 누구예요? 딸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신의 딸의 모습을 아는 겁니다. 딸이 맨 얼굴을 드러낸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짜증도 내고 한탄도 하고 그리고 힘들다고 이것저것 투정도 부리고 하는 게 딸의 모습인데, 딱 보니까 이 딸이 가면을 쓰고 어머니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그런다고 해도 이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맨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관계가 어디 좋은 모습이 되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폭같이 그러한 외모를 가진,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런 외모를 가진 아들도, 또한 천상 여자라는 이 별명을 가진 딸들도 이 부모님 앞에서는 완전히 애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에휴 왜 이렇게 철이 없니 하면서 말은 하겠지만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그러한 것을 바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이 가면을 쓰지 말고 맨 얼굴로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싶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신앙의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것에서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중학교 때에는 은혜도 받고 많이 했지만 이 언젠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꾸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왜 부담스러워졌냐? 너 공부 몇 등 하냐?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어디 가야 돼? 어디 갈 거냐?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에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공부 잘하는 학교로 가는데 저만 그런 곳으로 가지 못하니까, 또한 이 교회에서는 자꾸 어느 학교 다니냐, 또한 어떤 회사 다니냐, 이러한 것을 자주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곳이 싫은 겁니다. 누군가 내 맨 얼굴을 보고 놀릴 거라는 생각에 이 교회를 자꾸 멀리 하다가 잠깐 신앙을 잊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문제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왜 자꾸 야속하게 자꾸 어느 학교 다니냐, 어느 회사 다니냐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지, 아마 그 고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물론 그런 걸 안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창피해 하시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전혀 부유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자꾸 이 박사학위를 딸 수 없는 길로 자꾸 가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어서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얘야, 나도 대학 못 나왔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맨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건 제가 한 실수인데, 제가 학력이 낮다는 이 자격지심 때문에 교회 사람들을 원망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의 이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열등감 때문에 교회에서 나를 무시하는 집사님, 장로님 때문에 교회에 못 가겠다. 말을 막 하는 이 교회 목사 때문에 나 교회 공동체에 못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다가 또한 이렇게 친목 관계는 전혀 갖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는 그 예배도 안 나오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저는 여러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맨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십시오. 가식 없이 드러내게 하십시오. 물론 청년분들의 고민 잘 압니다. 그 결혼식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보면은 자신이 어떤 학교를 다녔느냐, 그리고 어떤 회사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잠깐 그 인공지능이 반응을 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예배에 크게 방해가 되진 않은 것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거는 다음부터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맨 얼굴을 보여주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자매나 형제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당신의 학력을 가지고 또는 직업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분노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안 좋은 학력으로 무시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꼭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맨 얼굴,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더욱더 큰 사랑을 줄 겁니다. 바로 이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경험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 맨 얼굴을 벗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외여행에 가면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 어떤지 아십니까? 전부 다 착합니다. 세계에서 미국에 온 사람도 있고 영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한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생각이 하나하나 다 열려 있습니다. 모두들 착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인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동양인을 바라보는 편견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 이 동양인 사회에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럽니다. 동양인과 부딪혀 봤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종차별주의자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 동양인들을 보면은 전부 다 눈치 져지고 아주 얍삽하고 자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군대에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이 군대에 갔을 때 저는 격오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격오지에서 이제 미군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단히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정치적인 발언과 연결이 될까봐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 분위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미군들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비난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이나 여러 곳에서 지하철에서 우리나라 여성을 성희롱하다가 이 시민들한테 죽도록 맞았는데 감옥에 가기는커녕 그들이 그냥 우리는 어떻게 죄도 묻지 못하고 이 미국에 데려가고 불평등하다. 이 미군들 알고 보면은 완전히 수준 이하의 놈들이다. 이러는 비난의 분위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과 같이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영어는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보면은 하나둘씩 말들이 안 통하면 신경질을 부르고 막 욕을 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긴장한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니까 이 날이 밝아서 그런지 키가 한 190은 돼 보이는 이 선글라스 낀 흑인이 막 몸을 이러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이 미군들 사납다, 난폭하다 막 이런 말을 들리는데 그 무서운 흑인이 저를 딱 보더니 다가오더니만 이러는 겁니다. 프로그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이 프로그가 뭐냐면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옆을 봤더니 진짜 개구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 미군에 대한 편견을 대단히 많이 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토킹이 그때 안 돼가지고 말은 제대로 못했지만 막 어떻게 하는 도중에 이 미군 중 하나가 자기가 복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복싱 굿 이러니까 1시간 내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거를 보고 이거 모든 미군들이 다 이 TV에서 나온 것처럼 무슨 쓰레기처럼 표현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도 그냥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미군들을 가장 많이 욕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 미군들과 같이 생활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주위에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맨 얼굴 또한 이렇게 맨 얼굴 그 사람의 원래 그 순수하고 착한 모습을 보려면 많은 사람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 중국인들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 교회에서 중국인들 예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중국인들 자기만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대단히 화를 내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어찌 중국인이라고 미국인이라고 우리가 거절할 그러한 권한이 있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선교를 간 사람들이 중국인의 이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는데 이 중국 사람들 보면은 예배 드리고 나오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 앞에서 다들 담배를 피고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수없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성도 몇몇이 시험에 든 겁니다. 막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어디냐. 그리고 그들과 계속 살아보면서 그들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맨 얼굴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도 많은 사회 공동체도 갈등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날 힘들게 하고 내 상사가 날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사랑의 그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사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내가 상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보하고 한번 이 열정의 불꽃 무대에 올라서서 신나게 춤을 추는 신앙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 무거운 모습은 이제 버리고
내 맨얼굴과 맨얼굴로서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내 맨얼굴과 하나님의 그 맨얼굴을 대면해서 즐겁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이 다윗의 열정의 무대, 이 불꽃의 무대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